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삐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바로 성적인 것과 말에 대한 것입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실수와 말에 대한 실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한순간에 그 성적인 실수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첩들은 백주대낮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욕을 당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칼부림을 했고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죠.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죽을 만한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그 말 한 번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성적인 것과 말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먼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간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간음이라는 행동을 할 때만 그것을 간음으로 인정했지 그 전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백체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빼어버리든지 찍어버리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온몸이 온전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를 갖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지체를 하나씩 제거해 버린다면 그 사람의 몸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지체를 하나씩 없애버려요. 그 사람의 몸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씩 없애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없애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을 없애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몸에 하나를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은 전혀 없앨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 간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속에 일어난 그 간음이라는 욕망을 사람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방법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간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날마다 함께 동침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어떤 성적인 그런 충동이나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없어서요? 그는 20대 청년입니다. 가장 성적으로 왕성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 근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간음이라는 욕망, 그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하고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온전케 해야 그래야 이 간음을 비롯한 모든 욕망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간음이라는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그 순간, 그때만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33절부터 37절에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옛 맹세를 하지 말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할 말이 있거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맹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맹세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으냐? 사람에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실은. 사람은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하지만 실은 진짜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맹세는 어떻게 되느냐?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된 맹세, 거짓된 약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약속도 참 많고 거짓된 맹세도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거짓말로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포장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것이 맹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네가 맹세하지 않아도 너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맹세해서 너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맹세를 하지 않아도 너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내가 내 자신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남을 속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의 삶도 온전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앞에서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맹세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당신이 아니야, 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맹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말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 난 적어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난 부끄러움 없는 사람입니다. 나 떳떳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결백을 자기가 입으로 맹세로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믿지 않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아니, 요셉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보여줬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자마자 그 간수장은 이 요셉을 그 감옥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보디발은 이 요셉을 자기 아내와 가늠한 사람으로 죄를 물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을 간수장은 감옥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건 뭐냐? 적어도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 요셉이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후에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나라를 전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맡긴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지 않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한 나라의 임금은 이 요셉을 자기 나라를 다 맡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맹세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뽐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속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속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누구와도 맹세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어떤 맹세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삶으로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꾸미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94장, 그 9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의 복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드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충분히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살지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세우고 또 그 말씀에 순응함으로 우리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이 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여전히 거짓말로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그런 삶,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실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욕망을 우리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아버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세워가며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살려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살려내는 복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날마다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만들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안에 간구하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병에서부터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의 간구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범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